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심령들을 붙들어 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처소와 모든 심령들 속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김혜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멀기 힘든 가운데도 수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순종하며 감사하며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죄악 속에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는 정의 가족들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의 가족들 백신 접종 부족함과 간염으로부터 무탈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안전한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세계와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모든 예배와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회복하여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늘들에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연약한 성도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파다 치료의 주님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 입술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먹음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변에 구원할 영혼들, 가족들,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방향을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라오스, 네팔 선교사님 가정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재정과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게 열려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포 중앙교회도 어려움 없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앞당겨지길 소망합니다. 부교육자들에게도 가정의 평안과 필요한 은사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문수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계획하고 하시는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은혜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에게 마음의 위로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남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사기 17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지키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인 거 아시죠? 가능하면 접촉 많이 하지 마시고 손 서로 이렇게 접촉하지 말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혜롭게 이 시대를 잘 지나가야 할 줄 압니다.
12구역 구역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시대를 믿음 가운데 잘 지나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역의 식구들 그리고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7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미가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16장까지는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우리가 보셨죠. 그런데 이제 17장부터는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가 없는 상태로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딱 대변해 주는 그 단어가 구절이 뭐냐 하면은 오늘 17장에도 6절이 나오는데 그때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이게 이제 17장부터 쭉 나오는 그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 말은 그냥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사사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사사가 없던 시대다. 누가 가르침도 없고 말해주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거죠.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삼손 시대, 삼손 이후의 시대로 이렇게 이제 나머지 시대였다는 건데요. 이 미가라는 분은 뭐 특별하게 유명하거나
특출나서 그랬던 분은 아니고 아마도 이 사사기에서 이분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샘플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보여주는 이 모습은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심정으로만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진짜 믿는 거냐?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성경에서 계시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내신 그 하나님, 공의와 심판,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 남묘 호랭객교인가 그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면 낮에 이렇게 뭐 중얼중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벽을 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문을 외우는 거죠. 계속 그 주문을 외우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뭔가를 알았는데 뭐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주문만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 주기도도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도 이게 마치 주술처럼 되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냥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면 거기에 무슨 뭐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셨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중언본입니다. 중언본은 뭐예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언본이 아니라, 중언본은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서 내뱉는 말들이 중언본이에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루에 100번씩 주기도를 암송하면 뭐 자기 뭐 건강해지고 뭐 이렇게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그 주술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미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술적인 부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엉뚱하게 정말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엉뚱한 거 붙잡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신 이 미가의 집에서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지금 신당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드라빔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미가의 집에는 자기가 돈을 주고 산 제사장을 갖다가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아들 하나를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레위인을 딱 만났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이렇게 이 레위인 청년 하나 때문에 서로 이 미가의 집과 단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많이 퍼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귀하다는 말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사역자들이 귀했던 시대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뺏으려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레위인을 데려다 놓으면서 이 사건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17장 이후에는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까지 두 개의 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미가의 집으로부터 발생한 이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레위인에 관련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둘 다 레위인과 관련되어진 사건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좀 돈이 많은 집인 것 같아요. 자기 집에다가 신당까지 차려놓고 이렇게 할 정도면은 가난한 집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집이에요. 소위 말하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은 1,100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뭐 적은 돈이 아니겠지요. 은 1,100개면 은 1,000개라고 생각해도 이게 큰 돈인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잊어버렸습니까? 아들이 훔쳐가는 거죠, 미가가. 근데 훔쳐갔는데 이 노모가 은 1,100개를 잊어버리고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게 보통 재산이 아닌데, 큰 재산인데. 그러니까 그냥 저주를 한 거죠. 다니면서 어떤 천벌 받을 죽을 놈이 내 돈 훔쳐갔냐,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온갖 저주스러운 욕을 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들이 들은 거죠, 미가가. 딱 듣고 보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모친이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저주했다는 말은 신의 이름으로 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신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고 막 욕을 막 뱉으니까 이게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욕을 먹으니까 무서운 거죠. 자기가 어쨌든 도둑질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놓은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겁이 나서 내놓은 거라고 봐요. 혹시라도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어쨌든 자기가 이제 도둑질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놓은 거예요. 내가 여기 가져갔으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친이 어쨌든 이제 이 돌아온 은 1,100개를 보면서 아들이 고스란히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뭐 이 찾기 전까지는 이 은 1,100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여기저기를 막 저주하고 다녔을 것이 뻔한데 한 군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저주를 하면서 그 훔쳐간 놈 막 저주받아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욕을 하며 다녔을 건데, 그런데 막상 자기 아들이 이 아들을 그걸 1,100개를 딱 돌아가지고 오니까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들인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했던 말을 싹 뒤집어 바꾼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2절에 그 말씀이에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던 그것을 갖다가 아들이니까 싹 무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물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대배 터지고 나면 그게 돌아옵니까? 내가 거두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이분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줬다 뺏었다 하듯이 마치 자기가 저주도 하고 뭐 저주도 또 거둬들여서 복도 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이 말하면 그대로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은 1,100개가 딱 돌아오는데 그 아들로부터 오니까 아들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아마 그 모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저주하고 다녔던 그게 덜컥 겁이 났겠죠. 자기 어머니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정말 그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말을 싹 바꿔가지고 복 받기를 원하다 그러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이게? 뭐가 잘한 일이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그 당시에 하나님을 어떤 생각으로 그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이제 말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은 1,100개를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만들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한테 저주가 걸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모친이 그 은 1,100개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근데 그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 맞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신상이라는 개념이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요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드는 거 큰일 납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집안에서 갖고 다니는 어떤 부적 같은 수호신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특히 그 중국의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뭐 붉은색 그 천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향 피우면서 소위 말하는 그 조그마한 제단들이 있어요. 그 신당이에요, 신당. 그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그냥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만 켜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떤 뭐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드라빔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드라빔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드라빔 때문에 언약 백성의 그 라인 속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라헬 아닙니까? 라헬.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잖아요. 사실 라헬은 자기 남편 그 야곱의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그 12지파의 그 가문을 세워가는 그 집안의 어머니로서 라헬에게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데려가셨죠. 베냐민 낳을 때 아이를 낳으면서 죽은 거죠. 그 야곱의 12지파에 그래서 그 12아들들을 책임진 사람은 레아였어요.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가 다 12아들 다 키운 거예요. 그 첩들의 아들들까지 자기가 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12아들의 그 신앙은 누구에게서 배운 겁니까? 레아에게서 배운 거예요. 레아의 신앙이에요. 요셉의 그 신앙, 애굽에 팔려가서도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게 누구 신앙입니까? 자기 어머니였던 라헬의 신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라헬이 안 죽고 살아 있었으면요, 요셉 그런 신앙 갖기 어려워요. 그거 안 될 겁니다. 레아에게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끝까지 이 하나님을 이 드라빔처럼 이렇게 자기 손아귀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근데 지금 이 사사시대의 모습들이 그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이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은 1100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은 1100개를 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다시 1100개를 훔쳐온 걸 다시 다 줬네요. 이거 하나님께 내가 바친다. 네가 해라. 네가 어떻게 해라. 신상 만들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다시 자기 어머니에게 줬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 관계가 굉장히 묘한 겁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모친은 왜 이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저주했던 말들이 아들에게 임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이 은 1100개를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돈으로 달랠 수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그런데 그래놓고서 이제 이 아들에게 주면서 그냥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신상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모친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했던 저주를 다 무효시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받아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이건 뭐 할 그런 자기가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다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갔다가 자기에게 왔잖아요. 그런데 그 1100개에서 몇 개를 씁니까? 2개만 쓴 거예요. 그 9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싹 입 닦아 버린 거죠. 주머니에 쏙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아들을 통해서 1100개를 줬다고 립 서비스를 하고 자기 책임은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아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니까 그래 놓고선 또 다시 이제 900개는 자기가 주머니에 챙겨놓고 200개만
조그마한 신상 하나를 만든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표현하는 것을 들으시면은 이 본문의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고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요, 손대면 안 돼요. 그게 어쨌든 뭐 어떤 의도로 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1,100개 드리겠다 그랬으면은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근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리고 그 9개는 어디로 도망가 버리는지, 하여간 뭐 어디로 숨겨놨겠죠. 그리고 2개만 딱 했으니까. 2개가 아니라 2개, 9개가 아니라 11개, 그러니까 100개를 지금 이제 11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단위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900개는, 은 900개는 숨겨놓고 은 200만 가지고 한 거예요. 1,100개 가운데.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 두려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미신화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미신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래놓고 이제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원래 집에 신당이 있었으니까 그 신상에다가 신당에다 신상을 놓고서 아들 하나를 갖다 제사장으로 턱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그 제사장의 옷이 에봇 아닙니까? 에봇.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 가운이에요. 이 제사장 가운을 만들어가지고 아들 하나를 딱 불러다가 세워놓고서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 자기 집을 지키게 하는 수호신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가정의 수호신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보고 싶은 또 하나 주제는 뭐냐면은, 이 사건이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레위인이 하나 끼어드는 겁니다. 이 레위인 청년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있을 곳을 정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이제 미가의 집을 만난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가 물어보니까 당신 어느 집파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 레위인입니다. 그랬더니 이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가 제사장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들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었는데 당신 잘됐다. 우리 집에 와라. 내가 연봉으로 1년에 은 10덩어리를 주고, 그 다음에 의복 한 벌씩 매년 주고, 그 다음에 거처와 숙소를 내가 마련해 주겠다.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 이 청년이 자기도 어쨌든 여기저기를 떠돌던 사람인데 숙식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상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장을 세워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입니다. 자기가 사람이 하나님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제사장이, 이 레위는요 원래 제사장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그 신명기를 지나오면서, 출애굽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봤지만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만 돼요. 아론의 집만. 그러면 나머지 레위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거나 아니면 성전의 어떤 그 다른 일들을 돕거나 보조인들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제사장은요 아론의 집만 돼요. 아론의 그 아들들만. 그러니까 제사장은 상당히 귀한 거죠.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실제로 제사장들이 있는 곳은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네 집에다가 어떻게 뭐 제단을 쌓는다고 말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었는데 옳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으로 정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제 함께 이동하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에 아예 고정적인 제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오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 사사 시대의 이런 모습들 미신과 같은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에도요 있었어요. 과거에도 제가 학생 시절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다가 금방 말하는 제단을 쌓아놓고 소위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기도 집회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다 권면해서 이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딱 결의해가지고 이분을 출교를 시켰어요. 근데 자기가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온 거죠.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예언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막 그런 어떤 기도 집회 같은 것들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나중에 이분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얼마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막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제정신이 아니고 막 돌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곳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양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뿐이지 어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함부로 만들고 막 이렇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대접을 받은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난 거 보니까 서로 레위인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끌고 가려고 막 싸우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레위인들이 귀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아론의 집안 사람들 정식 제사장은 모실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개인 집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돈 주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미가의 집이 교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 하나 개척됐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곳으로 가서 예배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모시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참 위험하죠.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우리가 보신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놓고서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알겠다. 이 자기 멋대로 장구치고 북치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그렇게 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게 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분이 보시면요 10절에 이 청년을 데려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를 위하여 우리 집에 거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제사장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와 이 레위인 청년은요 아버지와 아들뻘이에요 나이가.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생각하는 그 영적인 그런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내신 제사장들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도 분명히 말은 그렇게 했어요, 10절에.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면 이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뒤집어져 버렸어요. 돈 있는 사람이 더 센 거예요. 이 레위인이 미가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뭐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어떤 것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이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돈이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이 청년도 어쨌든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가짜 기도하지만, 이 사람은 제사장 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가짜 기도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돈에 팔려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직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붙은 것을 소명 그래요, 소명.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대한 본인의 또 응답이 있어야 돼요. 소명에 대한 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아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지는데, 근데 이 돈을 따라 사고 파는 거죠. 그냥 직분이 돈 주고 사고,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제사장 해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 파문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뒤흔들어 놓는 그 불행한 큰 싸움으로 번지는가에 대한 단서를 이제 오늘 17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뭐 이 모든 것들은요, 신앙적으로 판단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이 17장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고, 물론 심판이죠.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기도 하는데, 그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그 사사시대의 문제였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얼마든지 또 어르고 달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처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내가 뭔가 돈만 좀 이렇게 잘 많이 내면 되는 것처럼, 그런 건 여러분 복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돈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속에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위로를 내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기에는 어떤 분들이 개인적으로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는 정말 자기가 전 재산을 털어놓고 헌신하고 그래도 끝까지 조용하게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가신 분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런 터전 위에서 많이 컸어요. 많이 섰어요. 그러나 개 중에는 자기가 그 교회에 소위 말하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헌금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내가지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가면은 그 목회자는 뭐가 됩니까? 이 미가 집의 이 청년 레위인 같이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런 곳이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사실 헌신된 분들을 통해서 성장해 왔어요. 한국 교회 정말 좋은 전통이 많아요.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한 분들의 이야기는요, 정말 우리가 캐내지 못해서 그러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고 이렇게 가신 분들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을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받으면 천국에서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뭘 칭찬받겠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러나 그 중에는 이런 미가의 집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를 비교해서 딱 보면은 비슷하게 이런 일들이 생겨요. 불행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필요한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미신처럼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된다 그랬는데, 이런 사건들이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그 하나님 말을 정말 잘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잊지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성경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미신처럼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드라밈이나 신상 같은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불행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도리어 조롱을 받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한 돈으로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행한 죄가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듣고 엎드리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 하나님 붙드셔서 그 몸을 지켜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탈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오락내리락하는 2,000명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 속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빠져드는 인생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지를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전한 혼란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과 사용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21명의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오늘도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관계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조심하고 지혜로운 가운데 이 세대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조항의 식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또 이 땅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마지막 날 이 땅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대를 또한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겨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